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앞뒤로 옆으로 인사하십니다. 사랑합니다. 장로님 감사합니다. 우리 시온 찬양대원들 매주마다 우리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참 좋은 찬양대를 우리 교회가 두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정말 더 은혜가 되었던 것 같아요. 제가 받은 은혜와 똑같은 분량을 여러분들도 체험하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아름답다 예수야 하는데 얼마나 가슴이 뜨거워지는지 그 주님 전부 다 마음에 품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대원들 평소에도 애쓰시는데 우리 박수 한번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설교를 통해서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족만큼 복을 좋아하는 민족이 있을까요? 이불이나 베개나 그리고 방석이나 옷장이나 숟가락이나 밥그릇이나 다양한 곳에 한문으로 복자가 쓰여져 있습니다. 복받기 원한다는 이야기죠. 한국 사람들이 복을 좋아하는데 또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찌개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다양한 찌개들이 있죠. 김치찌개, 된장찌개, 부대찌개, 동태찌개 하면서 찌개를 좋아하는데 찌개를 좋아하는 이유가 복받기 위해서 그런다는 설이 있습니다. 찌개가 끓을 때 보글보글 끓거든요. 보글보글 주시옵소서 하면서 찌개 앞에서도 복 받으려고 그렇게 찌개를 좋아한다는 설이 들으면서 그런가 보다. 전부 다 이제 오늘 저녁 때 집에 들어가셔서 찌개 끓이면서 나에게도 복을 이러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어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어주시는 복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복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은 아브라함이죠. 고향을 떠나라. 너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너를 창대하게 이끌어 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었고요. 아브라함은 그 많은 복을 다 받아 누렸습니다. 모세를 선택하신 이후에 모세에게도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는 분이다. 이거 아느냐? 이거 붙잡고 가면 평생 너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지켜주시는 그 복을 받아 누리게 될 것이다. 모세는 이거 체험했습니다. 예수님도 신약시대에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보훈을 통하여서 설교하실 때에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복이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복 주기를 원하셨구나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복에 대한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는데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들 복을 발견하셨습니까? 19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곡식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이 본문은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부분과 뒷부분의 차이가 천양지차로 다른 것이죠.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앞부분, 뭐든지 잘 되는 뒷부분입니다. 창고는 텅 비어 있고 과일나무란 나무는 전부 열매 하나도 맺지 못하는 앞부분의 상황에서 오늘부터는 창고도 꽉꽉 들어 차고 그리고 과일나무마다 열매도 가득가득 맺히게 될 것이라고 축복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보통의 축복의 내용으로 볼 때에 앞에 있는 상황은 굉장히 저주스러운 상황인데 뒤에 있는 상황은 이렇게 놀라운 복을 우리들에게 주시겠다니 입이 그냥 쩍 벌어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배경이 있었기에 이들의 창고는 비어 있었던 것이며 나무란 나무마다 열매 하나 매달려 있지 않은 상태였었을까요? 그리고 어떤 연유로 인하여 오늘부터는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비밀을 오늘 깨달아 가시면서 축복의 사람들이 전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꼭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받도록 하시겠습니다. 첫째는 배경을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이 왜 생겼는지, 학개서의 이 본문이 왜 우리들에게 주어졌는지 그 배경을 살펴볼 때에 성전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린 이야기를 먼저 만나게 됩니다.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꿈이었습니다.
처음에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광야에서 백성들이 40년 동안 돌아다닐 때만 해도 회막을 지어놓고 그 안에서 법궤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그 법궤 안에는 두 짝돌판에 십계명이 기록된 것을 집어넣어놓고 이것은 이동용이었습니다. 다니면서 옮겨 다니면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었던 것이죠.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왕국을 건설하게 되었는데 다윗 왕이 영토도 굉장히 넓혔고 그리고 자기도 먹고 살만한 세상이 되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 앞에 너무 불충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나는 왕궁에서 삐까번쩍하게 사는데 하나님은 저 천막에 살고 계시니 도대체 안 되겠다.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지어드리자.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다윗의 마음하고 달랐던 것이죠. 너는 전쟁 영웅이기 때문에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 너의 손을 통해서는 성전을 짓도록 내가 허락하지 않겠다. 네 아들 때에 성전을 지을 것이다. 결국 다윗은 성전 건축 기금은 다 마련해놓고 성전은 아들 솔로몬이 짓게 된 것입니다. 솔로몬의 성전 건축은 7년 동안 진행이 되었고요. 정말 멋있는 성전을 지었습니다. 예배하는 공간, 기도하는 공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순간부터 성전을 잊어버리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리고 그 자리에 앉아 있기는 하는데 성전의 진정한 의미, 그러니까 예배, 기도를 잊어버리고 살고 있었던 것이죠. 떠나보면 원래 있던 자리가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자리인지 그때서야 깨닫게 됩니다. 대학생들이 20년 동안 엄마 밥 먹고 함께 지내다가 공부한답시고 서울로 가든지 타양으로 가게 되면 하숙 생활하면서 자취 생활하면서 엄마가 20년 동안 해준 밥이 얼마나 맛있는 밥이었고 행복했는지 그때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한국을 떠나서 외국으로 나가보면 이 나라 대한민국이 얼마나 복된 나라인지 그때서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지금 머물러 있는 그 자리, 성전이 있고 성전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 만났던 그 자리가 얼마나 행복한 자리인지 너희들이 모르는구나. 그러면 일단 떠나보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강제적으로 떠나보내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결국 70년 동안 바벨론에 포로 생활을 하게 된 것이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하셨습니다. 너희들은 떠날 수밖에 없다. 이유는 죄악을 지었기 때문에. 그리고 70년 만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멸망당했고 성전은 무너져 내렸고 나라는 멸망당한 이후에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깨닫게 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집 떠나보니 이제까지 살던 이스라엘이 얼마나 행복한 곳이었는지 깨닫겠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성전에서 예배해야 한다. 절대 이곳을 떠나서는 안 된다. 기도의 자리 놓쳐서는 안 된다. 말을 했었던 것이 무슨 의미인지 이제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돌아갈 수만 있다면 그들은 이렇게 후회하면서 바벨론에서 70년의 세월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70여 년이 흘렀고요. 70여 년 동안 집 떠나니 고생이요, 나라 잃어버리니 더 고생이요, 성전을 잃고 하나님을 떠난 삶이 도대체 얼마나 비참한 삶인지를 철저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멸망당한 것으로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터닝 포인트를 그들에게 주셨죠. 성전을 회복하는 역사를 그들이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하셨던 70년의 세월이 정말 흘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 같은 상황을 만들어 내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이제 해방이 되어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은 바사라고 하는 나라, 오늘날로 말하면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멸망을 당했고요. 페르시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선처해 주었던 것입니다. 백성들은 7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7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와서 가장 먼저 무엇을 했냐 하면 땅을 일구는 것입니다. 어쨌든 먹고 살아야 하니까 땅을 파고 씨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땅을 파고 과일나무를 심었습니다. 거름을 주고 가지치기를 하면서 어떻게든 과일이라도 먹고 씨를 뿌려서 곡식이라도 먹어야 된다 하는 생각 때문에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농사했습니다. 그런데 허탕이었습니다. 채소 농사도 과일 농사도 논 농사도 밭 농사도 그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결실을 맺을 수가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도 안 될 수가 있단 말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왜 그런지 아느냐 하고 알려주시는 게 1장 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너희가 그렇게 많이 뿌린 건 내가 다 안다. 그런데 수확 안 되는 거 알지? 눈으로 보이지?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뿌려도 수확 하나도 없지. 풍족하고 넉넉하게 먹고 마실 수도 없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은 버는 것 같은데 주머니에 집어 넣는 것과 동시에 주머니에서 다 사라지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지. 내가 알려주마. 그 이유를 알려주시는 내용이 9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너희는 많은 것을 바랐으나, 그러니까 많은 것을 이제는 이 정도 뿌렸고 이 정도 과일나무를 길렀으면 정말 많이 얻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지만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다 불어서 파괴시켜버리고 날려버렸느니라. 왜 그랬느냐 하면,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그러니까 성전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하는 일마다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일부러 그랬다. 너희들 안 되도록 내가 일부러 그렇게 만들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저는 설교 준비를 하면서 9절의 뒷부분 하반절을 몇 번이나 읽으면서 곱씹어 보았습니다.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이렇게 자꾸 묻는 것이지.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쇠망치로 뒤통수를 세게 한데 얻어 터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신이 번쩍하고 났을 것입니다. 고향 땅으로 돌아와서 자기 입에 풀칠하기도 정신없다 보니까 하나님은 다 잊고 있었던 것이죠. 고향 땅으로 돌아온 이후에 자기 앞가림하기에도 정신이 없었기 때문에 주님은 어디 머물고 계신지, 주님은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주님을 생각할 겨를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고 안중에도 없었던 것이죠.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70년 전에 무너졌다던 성전은 어떻게 되었다더냐? 전혀 생각을 하지도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전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당장 눈앞에 보이는 먹고 사는 문제에만 온 정신이 쏠려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꼴이 왜 그 모양인지 이제는 알겠느냐? 이제는 알겠느냐? 이 자리에는 우리들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내 일, 내 가족의 일, 내 사업의 일, 내 주머니에 돈 들어오는 일에는 그렇게도 분주하고 빠른데 하나님의 일에는 더디고 느리고 모른 체하고 무반응일 때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질타하고 계신 것이죠. 어린아이들을 기르다 보면 어린아이들이 그럴 때 있습니다. 이거 내 거야. 내 거라고 하는 것, 내 거라고 그들이 인식하고 있는 거는 부모도 못 건드리고요. 주변에는 어린아이들, 친구들도 못 건드립니다. 이건 내 거야. 내 거에만 관심을 가지고 내 몫만 챙기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어린아이 신화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대안도 마련해 주십니다. 1장 8절입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달았습니다. 아, 옳았구나.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저거였구나. 이것을 못 챙겨서 우리가 하는 일마다 이렇게 안 되었던 것이구나. 주님의 전 성전을 먼저 지었어야 했는데, 주님을 먼저 챙겼어야 했는데 내 집만 짓고 내 농사만 살피고 있었구나. 주님을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더 좋을까. 그래, 성전을 짓자. 이들은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하기 시작을 했고요. 이리저리 큰 돌들을 구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짓기
시작을 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 지을 때만 해도 얼마나 수월했습니까? 아버지 다윗이 돈 다 준비해 놓았고요. 아버지 다윗이 물품들도 대부분 많이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것 가지고 솔로몬은 성전 편하게 지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7년 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학개서에 등장하는 이 백성들은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하면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포로들이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모아놓은 돈 하나도 없고요. 헌금해라 할래도 헌금 낼 돈도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대로 농사지어도 수확물도 없었고 과일나무에서 얻을 수 있는 과일도 하나도 없었던 사람들이 지금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도 하나님의 명령은 떨어졌습니다. 성전 지어라. 너희들 앞가림만 하려고 하지 말고 내 생각 좀 한번 해다오. 하나님의 이런 마음이 얼마나 참다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겠습니까? 당시에 성전을 짓는 지도자는 3명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학개, 그리고 에스라, 스룹바벨 이 3명이 똘똘 뭉쳐서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으니 한번 해보자. 그들은 산에 올라갔고요. 돌을 모았고요.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했는데 솔로몬은 성전을 7년 지었는데 이들은 몇 년 만에 짓는지 아십니까? 보통은 70년은 걸릴 것 같은데 5년 만에 짓습니다. 완벽하게 준비되어진 솔로몬은 7년 짓는데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이들은 5년 만에 짓습니다.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것은 해석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8절과 9절에 정답이 있습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사람으로서는 앞날 걱정하고 재정 걱정하고 이거 어떻게 될 것인지 걱정하고 하나님의 집 성전을 짓는다 하는데 걱정이었지만 하나님은 전혀 걱정할 것이 없으십니다.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고 모든 것이 다 내 것인데 너희들은 가난하다 하지만 나는 부자인데 내가 책임지면 안 될 일이 뭐가 있겠느냐,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가장 제일 기회가 제 것입니까? 여러분들의 것입니까? 가장 제일 기회는 제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의 것도 아닙니다. 가장 제일 기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움직여지는 하나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고민하시겠지요. 하나님이 알아서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진두지휘하시고 이 교회가 평안할 수 있도록 이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인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대로 따라갈 뿐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기적도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야 솔로몬의 성전이 더 완벽하고 그렇게 빨리 지어진 것 같으니 솔로몬의 성전 우리가 어떻게 따라잡겠느냐, 우리는 10년도 넘고 20년은 지나야 성전 짓겠다 했겠습니다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 학개, 에스라, 스룹바벨 지도자를 따라서 이들은 단 5년 만에 성전을 완공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오늘 학개서를 선택을 해서 설교 본문으로 선택을 해서 은혜를 받습니다만 이 학개는 사실 에스라라는 성경하고 함께 읽어야 더 맛깔스럽습니다. 에스라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이후에 성전 건축하는 이야기이거든요. 근데 에스라 6장 14절에 비밀이 하나 들어있는데 이 말씀을 놓치면 안 됩니다.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뚜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어떻게 형통한지라. 학개의 권면을 따랐다라고 하는 말이 무엇일까요? 학개서에 나오는 이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는 것, 이거 놓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 이 말씀을 따랐더니 에스라가 성전 건축할 때 모든 것이 형통하게 진행되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왜 망했습니까? 말씀이 없어서 망했습니다. 성전에서 떨어지는 말씀을 등한시했기 때문에 그들이 망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데로 내방쳐두고 자기 배만 위하다가 망했던 것입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철을 다시 밟아서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그래서 터닝 포인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터닝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어제와는 다른 오늘, 이제까지와의 삶과는 다른 삶, 새롭게 도약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날이 터닝 포인트
입니다. 성경에 보면 터닝 포인트를 경험한 사람들이 여럿 있습니다. 베드로 밤새 물고기를 잡으려고 애썼지만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만난 이후로 그의 그물은 찢어질 정도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는 물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그 바닷가, 그 시간, 거기가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터닝 포인트였습니다. 사도 바울 처음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 성도들 다 잡아 족치겠다고 달려가던 다메섹 가는 그 도상, 밝은 빛을 보았고 예수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터닝 포인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이 터닝 포인트입니다. 18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너희는 오늘 이전, 그러니까 어제까지의 삶을 기억해보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그러니까 어제와 전혀 다른 오늘을 반드시 기억하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어제까지는 그렇게 살았지만, 어제까지는 세상적으로 살았지만, 어제까지는 없는 인생을 살았지만 오늘부터는 다를 것이다. 왜? 오늘 오늘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오늘부터 성전 짓기 시작을 했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제대로 알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을 염두에도 두지 못했었던,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알지도 못했었던 어제와는 다른 오늘,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터닝 포인트였습니다. 나만 먼저 생각했었던 어제, 그러나 주님을 먼저 생각하기 시작한 오늘, 내 뜻대로 살았었던 어제, 그러나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먼저 생각하는 오늘, 그게 오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정 제1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는 이랬는데 예수 믿은 이후로 달라진 우리의 모습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나 바울처럼, 그리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제대로 된 터닝 포인트를 경험하시고 기억하시기를, 그리고 신앙의 간증을 남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제와는 다른 오늘이어야 합니다. 이전과는 다른 오늘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옛날과는 다른 오늘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축복,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 받게 되는 선물이 축복입니다. 가장 제1교회는 보시는 것처럼 행복한 교회 공동체를 지향하고 표방합니다. 행복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해피라고 그럽니다. 다 아시죠? 근데 이 해피라는 말은 해프닝이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다고 그럽니다. 해프닝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우연하게 생긴 사건, 경험하게 된 것, 그리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나에게 들어온 대박, 갑자기 로또를 맞았다든지, 길거리 가다가 뭐 10,000원짜리 하나라도 주웠다든지, 어떤 사건을 만나게 됐을 때 해프닝이라고, 우연히 주어진 사건을 해프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해프닝은 진짜 행복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올지 안 올지 모르는 것, 이것이 해프닝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 복은 해프닝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일까요? 블레싱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어쩌다 보니 우연히 일어난 사건, 어쩌다 보니 우연히 나에게 주어진 복, 이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진정한 축복, 아니 오면 안 되는, 반드시 올 수밖에 없는 복, 이게 축복, 블레싱입니다. 필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교계에서는 우연 뭐 이런 얘기합니다만 기독교에는 우연이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만난 것이 우연일까요? 필연입니다. 하나님이 안 만날래야 안 만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필연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의 만남은 축복인 것입니다. 옆자리에 앉아서 함께 예배드리는 사람들 우연히 그 자리에 앉았을까요? 오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도록, 축복해 주도록 바로 옆자리에 앉은 것입니다. 안 만날래야 안 만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필연적인 만남이 기독교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필연적인 복, 블레싱을 받기 위해서는 두 개의 통로가 연결되어야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통로인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인간으로부터 오는 통로입니다. 하나님 쪽으로부터 오는 통로, 이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은혜라고 말을 하는 것이고요, 인간으로부터 오는 이 통로, 이것을 일컬어서 수고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두 개의 통로가 다 뚫려 있어야, 소통이 되어야만 우리는 축복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심히 인간의 통로, 이것만 가지고 복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수고란 수고는 다 했습니다. 땀이란 땀은 다 흘렸습니다. 땅도 깊이 팠고 씨도 뿌렸고 과일나무도 심었고
가지도 잘라 주었고 거름도 주었고 하여튼 인간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어떤 곡식도 거둘 수가 없었으며 창고는 늘 텅텅 비어 있었다고, 어제까지 그렇게 비어 있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람의 수고라는 통로는 활짝 열려 있었던데 반하여 하나님의 통로가 꽉 막혀 있었으니 될 리가 있겠느냐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이었는데도 뭐가 잘못되었는지도 전혀 알지 못하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손에다 쥐어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집을 짓는 것도 중요하고 땅을 갈아엎고 씨를 뿌리면서 농사를 짓는 것도 중요하고 과일나무를 심어 거름을 주며 가지를 잘라주면서 그렇게 과일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희들이 신으로 섬기는 나 하나님의 자리는 어디 있느냐? 너희들의 마음속에 너희를 포로에서 살려준 내가 살아있기는 한 것이더냐? 이런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화들짝하고 놀랐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을 했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 순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터닝 포인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막혀있던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활짝 열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하나님과의 연결고리, 그 통로가 활짝 열리니까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어제와는 다른 오늘, 이제까지와는 다른 삶, 이제까지는 하나님 생각하지 못하고 니들만 어떻게든 먹고 살려고 내 입에 들어가는 밥 생각만 하면서 살았는데 이제부터는 하나님 생각도 하면서 하나님이 어디 머물러 계셔야지, 하나님 오시옵소서 했으면 하나님이 앉아 계실 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정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수고하고 애를 쓰는데도 안 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막혀서 블레싱, 축복의 사람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막혔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우연히 주어지겠지, 해프닝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교회 다니시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축복받고 싶으시죠?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나의 수고, 땀 흘리는 것, 어떻게든 걸어와서 예배 자리에 앉는 것,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말입니다.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 통로가 연결되어져 있는지, 뻥 뚫려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땀 흘리는 수고가 하나님의 은혜와 맞물려서 어제까지는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부터는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학개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이 어제까지는 수고하고 노력했는데도 잘 풀리지 않는 인생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오니 막혔던 통로가 활짝 열리게 하시어 오늘부터는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 이 예배를 통하여 신앙의 터닝 포인트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늘로부터 선물처럼 주어지는 축복을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